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시편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특별히 그 메시지의 핵심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물을 때에 사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권면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이고 바로 그 은혜 속에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먼저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의미를 설교를 통해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와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그 뜻을 밝혀주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나면서부터 약 40여 년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1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오후와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3번의 시간 중에 아침과 오후 시간은 실제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2번만 성전에 왔을까요? 해질녘에는 성전에 왔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겠죠. 오늘날처럼 뭐 어떤 거리에 가로수 등불이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 시간, 이 시간은 특별히 어떤 시간이냐,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달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주로 아침에는 아침 9시 정도, 그리고 오후에는 약 오후 3시 정도에 이들이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사가 드려지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간 제9시, 그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시간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제9시라고 얘기하면 오전 6시에 해가 떴다면 오후 3시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올라갔다 표현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이게 미알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해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항상 이 오후 3시를 맞추어서 성전에 직접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항상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모습은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따라서 직접 성전까지 와서 기도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그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40여 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이 그 문 앞에만 있어야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장 2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성전 문 앞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바로 너머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들만을 바라볼 뿐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가는 자들과 그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이라도 조금 받아볼까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는 이 시간 가운데 대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소 역시도 크게 대비가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은 미문이다. 그래서 이 한자인데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당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우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방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이 시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혈통이 와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도 아닐 뿐더러 유대인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않는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통치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정치적으로 내린 결단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잘 지음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유대인들을 좀 잘 통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7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느냐?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간 지어졌고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완공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의 성전 규모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며 펑펑 울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 지어졌다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너무나 초라하게 지어졌던 그 스룹바벨 성전 역시도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로 이곳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 가운데 하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여서 너무나 화려하게 만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놓여 있어요? 평생을 걷지 못하고 늙어가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가장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비추는 그 자리에 가장 초라하고 소망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문에 데려다 놓고 또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이 구걸하기가 좋은 장소이죠. 그렇죠? 경건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자리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놨다는 건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로 추론할 수 있게 해주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게 조금만 돈을 주기를 바라면서 바라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의 관심은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아픈 지가 얼마 안 됐으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뭔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40여 년의 기간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건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무 소망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저 자신에게 조금 무언가를 달라라고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고통을 짊어지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볼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사실 너무나 닮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육체적인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비참한 우리의 영혼과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3절과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나한테 조금의 뭔가 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그들을
구하고 찾게 되어지죠. 5절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돈이나 물질적 도움이었다는 걸 봐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뭐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건 은과 금이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믿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주도권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결과로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가 먼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럴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건 은과 금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모든 인생을 그 이름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말한다는 건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신다,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이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대에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에 한 1등병이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미사일을 발사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쳤냐? 그러겠죠. 1등병이, 저 2등병 아니고 1등병인데 1등병 권한으로 가지고는 미사일 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병이 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장군께서 지금 속히 발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1등병은 변함없이 힘없고 권세 없는 사람이지만 그 장군의 이름이 그것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도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상한 또는 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일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열심히 믿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주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40년간 걷지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다면 그 뼈나 힘줄 다 뭐예요? 굳어요. 근육이 있겠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뛰는가? 의사인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소생함의 치유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일으키니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단어예요.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중풍병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단어를 똑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심과 같이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자,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이 하고 있다, 보냄받은 자들이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걷는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된 표현과 같아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사도가 그 중에 하나로 언급한 거예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전원자가 뭐예요? 사슴처럼 뛰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해에는 정말 선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이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도 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인간적인 그런 이제 두려움, 걱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관심도 갖지 않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로 하여금 성전에서 사슴처럼 뛰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놀라운 능력은 은과 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습관을 따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시간이 되어지면 성전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일어날 거야, 이 사람이 뛸 거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아마 이들이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뛰어 성전에 들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이죠. 기적의 삶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기적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 기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도 있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 놀라운 권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뭐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증인의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야, 기적의 삶이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낙심을 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절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소망을 가집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으로 이 사도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걷지 못하는 이를 다시 뛰게 함으로써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누구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